전도서를 쓴 사람은 이제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그 인생의 여러 가지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다른 형제들과 싸운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고 압살롬, 아도니아가 아버지께 반역했다는 기록은 나오지만 형제들끼리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서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싸움은 기록되어 있지를 않지만, 그러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같이 출중한 사람이 다윗의 아들로 있는 상황에서 솔로몬 같이 서자인데다가 뜻하지 않게 태어난 이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될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고 또 많은 정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만 이렇게 보더라도 조선시대의 왕자들이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왕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세자가 자기들과는 뜻이 같지 않다고 해서 그 많은 영향력 있는 신하들이 왕세자를 뒤주에 가두어서 죽이는 일까지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중에야 그 뒤주에 자기 아들을 가두어서 죽인 영조에 대해서, 그 영조가 태어날 때부터 무수리의 아들, 즉 왕의 세순물이나 떠다주는 그 궁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열등감이 있어서 그랬다, 뭐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왕이 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려다가 아버지한테도 이 뒤주에 갇혀서 죽는 일이 있었으니 왕이 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게다가 솔로몬 입장에서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형과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제가 특출난 형제였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물리치고 왕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왕궁에 살면서도 그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고초 속에서 왕이 되었을까 우리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진리라고 하는 진리, 경험이라고 하는 경험은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진리를 다 들은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 CCTV가 기록이 되어서 마치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다시 돌려볼 수 있듯이 그렇게 우리 삶 전체를 다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제일 바른 길입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무것도 못 모르는 철 모르는 이 철부지가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부도 경험했고 진리도 자기가 터득을 해서 지혜로운 처신도 해보았던 이 솔로몬이 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유념해서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일,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잘 살 수 있는 길,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처음 이제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그 소니에서 나온 녹음기, 그게 굉장히 비싸고 좋았습니다. 그걸 하나 가지고 다니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니라고 하는 마크가 탁 있는 그 카세트 테이프를 옆에다 탁 끼고 소니라고 쓰여져 있는 이 헤드폰을 탁 끼고 있으면 세상에 제일 부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사라지고 난 뒤에 말이죠, 뭐가 나오냐면 MP3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 파일로 받아가지고 그 파일로 음악을 재생하는 건데 이게 신기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요만하게 생겼는데 음질도 기가 막히게 좋고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곡도 뭐 몇 곡이 아니라 수백 곡을 넣어 갖고 다닐 수 있는 MP3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딸아이가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홈쇼핑에서 하나 사가지고 저도 딸아이 하나 사준다는 명분을 삼아서 저도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그걸 나름대로 제가 기계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음악 파일을 다운 받아가지고 이제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했는데 자꾸 오류가 뜨는 거예요. 아무리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물건을 만든 그 회사가 이제 발행하는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사용 설명서를 제가 그제서야 봤습니다. 그제서야 보니까 연결할 때 뭔가를 해야 되는 한 단계가 있는데 그걸 안 거치고 지 마음대로 제가 꼽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를 한 번만 읽어봤으면 그 한두 시간을 시구렁이 치면서 고생 안 했을 텐데 그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내가 더 빨리 그리고 내가 기계를 잘한다고 하는 이 자만심 때문에 새로 산 그 MP3를 다 망가뜨릴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 사용 설명서를 알고 그 물건을 다루면 되는데 그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물건을 다루니까 꼭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용 설명서를 안 읽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저는 제가 기계에 대해서 잘한다고 지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기계를 몇 번 망칠 뻔했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뭐가 고장이 나서 고친다 그러면 온 집안 식구들이 뜯어 말리고 행여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기계가 고장이 나면 처음부터 다 뜯어가지고 새로 한번 잘 고쳐가지고 쓰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몇 번 그러다가 몇 개를 갖다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삶이 우리 기계가 사용 설명서를 읽어서 그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듯이 이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뭐냐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 보면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지혜들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근본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게 똑똑하지 않아서 미련한 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훈계, 이거 멸시하면 미련한 사람 됩니다. 아무리 IQ가 높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소리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지혜와 훈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고,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지내고 부족하게 지내고 족하게 지내고 뭘 당하지 않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외는요 기본적으로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제가 말씀드리죠, 무서워서 떠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경외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본다든지 뭐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하면 왜 무서워서 떨잖아요. 소름이 쏙 돋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시골에 이렇게 내려가면 그 시골에 가면 무서운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서 무서운 얘기해요. 말이지, 어디에 가면, 학교에 가면
그러고 들어보면 다 학교에는 보면 다 공사할 때 뱀을 잡아가지고 소풍 가는 날 다 비 오는 학교고 말이죠. 하여튼 동네 뒷동산에는 다 도깨비불이 있고 동네 공동묘지에는 다 귀신들이 있고 사람 잡아먹는 귀신들이 거기 다 있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 그런데 제가 정말 무서웠던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시골을 탁 내려갔는데 그 시골이 말이죠, 이렇게 이 도시간 이렇게 가는 기차 철로가 저희 외가댁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데 우리 외할아버지 처갓집이 이 그 철로를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서 거기에 처갓집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다녀오시다가 누가 그 이렇게 기차 다리를 이렇게 밑에 내가 흐르는 다리를 턱 건너는데, 형님 어디 갔다 오세요?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처갓집에 갔다 온다 그러고 났는데, 딱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딱 서 있더래. 두루마기 입고. 저도 어디 갑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딱 숙이고 다시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없더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가 며칠 전에 그 자리에서 열차 사고로 죽은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셨는데, 저희 어머님 집에 오셨는데 온몸이 땀으로 확 젖어가지고 들어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니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강하게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말씀 안에 서 있으면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저는 그런 걸 못 봤어요. 먹는 것만 봤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오늘 찬송 부르지 않았어요? 미리 예비하신 힘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외하는 것은 그런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더 경외하는 게 아니고요,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경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토라를 썼잖아요. 이 토라를 쓸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나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성경 여기 필사하실 때도 그냥 쓰셨는데, 이 사람들은 토라를 기록하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기 전에 모욕을 합니다.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고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딱 나오면 쓰기 전에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붓을, 지금까지 쓰던 붓이 아닌 새 붓을 꺼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틀리게 되면, 요즘 같으면, 예전 같으면요, 본문이 틀리면 그걸 도려내고 지우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다시 쓸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틀리면 그 글자가 틀리는 대로 그대로 뒀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우거나 도려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쓰다가 하느님이라고 쓴다든지 한오님이라고 쓴다든지 하는 거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게 글자가 틀려도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가 훼손할 수 없다고 해서, 틀린 글자를, 우리는 틀리면 글자를 이렇게 긋든지 지우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글자가 몇 개가 나오냐면 6,82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6,823개가 나오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필사를 한번 하면 6,823번 목욕하고 6,823개의 붓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6,823개의 야훼라는 말이 나오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단어는 2,550번이 나옵니다. 2,55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목욕을 하고 그때마다 붓을 갈아 쓰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 엘로힘이라고 하는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철두철미했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두려움으로 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얘기할 때 목욕을 하고 뭐 붓을 갈아듣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꼭 분명히
여러분 믿음 안에 자리 잡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로 타락하는 순간부터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 타락한 인간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 갖고 두려워해요. 겁내지 않아도 되는 걸 가지고 겁내요. 진짜 겁을 내야 되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타락한 첫 번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거,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는 거,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빌기는 두려워할 만한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늘 뭐가 있느냐 하면 걱정, 염려, 근심, 이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늘 내천자를 그리고 다니고 늘 땅을 쳐다보고 다니고 늘 어깨가 처져 있고 늘 사람 만나면 짜증내고 늘 사람 만나면 화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염려, 걱정, 근심, 교회 오시면 여기다가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네가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염려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은 누가 하라고요? 내일이 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일 일은 누가 하라고요? 내일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일 염려는 누가 한다? 내일이. 크게 하세요. 내일 염려는 누가 해요? 내일이 한다. 내일.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염려 내일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그 이야기는 또 여러분 같이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염려, 걱정, 근심이 많아지면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에 신경을 쓰게 되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뼈를 쇠하게 만들고 뼈를 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즉 항상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만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왜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왜 경외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세요. 와, 내가 넘어졌는데 와, 이거 안 다치고 일어난 것만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와, 넘어졌는데 팔만 부러지고 다리가 안 부러졌네. 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정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저는 지난 겨울에 말이죠, 집사람하고 둘이 가다가 차를 닦아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집사람은 차 안에 있으라고 그러고 제가 내려가지고 차를 막 닦다가 세차장에서 말이죠, 자동 세차장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세차하는데 겨울에 이 세차장이 바닥이 얼어 있는 거예요. 얼어 있는데 그거 얼어 있는 것도 모르고 제가 물을 막 뿌리다 거기서 넘어졌어요. 머리 깰 뻔했다고요. 머리 깰 뻔했어요. 절대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겨울에 그런 데 가서. 그래가지고 넘어져서 옷을 다 버리고 일어나가지고 했더니 괜찮냐고 그래갖고 괜찮은 것 같대. 근데 하루 종일 여기가 욱신욱신한데 나중에 보니까 바지가 다 찢어졌더라고요. 바지가 다 찢어졌어. 그런데 제 나이 때도 벌써 부러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부러지거든요. 뭐 나이가 뭐 상관이 있어요? 부러지면 부러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안 부러졌어요. 멀쩡하게 안 부러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바지만 찢어져서 다행이라 그 꼬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완전히 찢어져가지고 버릴 정도가 아니라 타져서 찢어졌어. 여기가 어딘지 제가 이렇게 안 보이는 대로 이렇게 여기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를 천사가 그 순간에 내려와서 저를 이렇게 받쳐주셨구만요. 그래가지고 엉덩이하고 허벅지만 좀 아프게 하셨고 괜찮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겨울에는 세차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다니세요. 아셨죠? 제가 성질이 못 돼가지고 그걸 들어온데 아주 그냥 겨울에 추운데 세차장들은 얼어가지고 다 문 닫고 없으니까 자동 세차하는 데가 열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서 물 뿌리고 내가 닦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갔다가 거기서 넘어지고 난 뒤엔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내 이 성질도 고쳐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고치시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들도 많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않아야 될 길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한 가지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그의 지혜와 훈계를 존중하는 길,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밀한 것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중심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할 외자에다가 공경할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피조물로서 창조주로서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시편 94편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 생각해봐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 지혜로울 수 있겠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시니가 너희의 말을 듣고 있다. 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경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경외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고,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말했던 것도 잊을 때가 있고, 우리가 또 가다가 시간에 맞추어서 또 우리가 약속한 것을 여러 가지로 못 지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죄에 매여서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죄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백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일신 새로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얻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는 겁니다.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만 들어오면 다 뭘로 바뀌어요? 다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뭐만 들어오든지, 뭐든지 들어오면 다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뭐든지 들어오면 다 미움으로 바뀌면 안 돼요. 아시겠지요? 뭐든지 보는 것, 듣는 것, 뭐든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이게 다 뭘로 바뀌어야 된다?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사랑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도록 필터를 잘 닦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여름 되면 에어컨을 이렇게 열어보면 에어컨 안에 그 필터가 있잖아요. 그거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더러운 거 다 털어내고 난 뒤에 딱 끼워 놓으면 더 잘 돌아가고 시원한 바람이 많이 나오죠. 그렇듯이 우리 마음에도 그런 필터가 있어야 돼요. 시원한 바람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필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필터 안에는 사랑 이외에는 다른 건 다 걸러내게 하시고 한 번씩 그걸 털어내야 되는데, 그걸 어디 와서 털어내느냐? 예배드리며 털어내고, 기도하며 털어내고, 금요 심야기도 시간에 털어내고, 이렇게 털어내면서 다 깨끗하게 털어내고 시원한 바람만 확확 불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털어내기가 어려우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털어내 드리겠어요. 아시겠죠? 총체가 제가 있어요. 총체란 말 아세요? 옛날엔 총체란 말 썼는데 제가 총체가 있어요. 그걸로 탁탁탁탁 털어드릴 테니까 오세요. 우리 같이 털자고요.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필터를 잘 장착하셨죠? 장착됐나 한번 만져보세요. 장착됐나? 안 됐어요? 미움이 들어오면 그대로 미움으로 들어와요? 미움이 들어오면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장 2절 말씀 보세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니, 그 말씀 말고 19편 2절, 19장 2절. 이건 128편 2절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이 말씀을 보세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 없는 소원,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이에요. 이게 지식인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잘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 가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엉뚱한 일만 해요. 잘못된 일만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28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만 먹어도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손이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얻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이 잠깐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손이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얻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손이 수고한 만큼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손이 수고한 것보다 못 먹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정말 많아요. 제가 언젠가 간증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세우려고 이제 장로님 한 분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장로님이 안 되고 제 후임자가 장로님을 세우고 나중에 제가 은퇴할 때 그분 은퇴식에 갔다가 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소장수야, 소장수. 예수 믿기 전에 상주로, 교치원으로 소를 팔러 다니면 옛날에 전대를 이렇게 차고 있는데 이 전대에 돈을 넣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데, 하여튼 부인 권사님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요. 나중에 그 얘기는 제가 또 한번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때는 돈을 너무 잘 벌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집도 하나 못 샀대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소를 팔 때, 이 소가 병들었던 소인데 주사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이거 며칠 못 가요. 그래도 살래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소 건강한 소인데 가져가서 해보세요. 이게 일도 잘하고 말이죠. 이거 잘 샀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팔아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얘기하고 나니까 장사는 안 되는데 남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남는 게.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말이죠,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때보다는 장사가 안 돼도 저 대비들 앞에 논도 열마지기 사고, 청주에 아파트도 2채 사고, 저희가 살던 집도 사고 이렇게 샀습니다. 제 손이 수고한 만큼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많이 번다고 그게 남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온다고 그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나가는 게 더 많으면 들어온 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계산하셔야 돼요. 들어오는 게 많다고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면 오해. 들어오는 게 적어도 나가는 게 더 적으면 고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마시고 많이 안 나가는 걸 좋아하셔야 돼요. 구두세대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많이 나가게 만들면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급하게 안 가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잘못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이 먹는 것, 그것보다도 정직하게 먹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안 나가시게 만들어주는 걸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됩니다. 시편 128편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포도나무 같다라는 말은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왜 적절하냐 하면, 여러분, 겨울에 포도나무 보셨어요? 겨울에 포도나무 보신 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옥천, 저기 옥천, 그 다음에 김천, 여기 가면 포도 농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학원 예배를 드리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10수년 전에. 겨울에 2월 달에 갔는데 포도나무가 쫙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없으니까 진짜 볼품 없더라고요. 근데 아내를 포도나무라고 얘기한 게 이해가 돼. 그런데 포도 열매가 맺히면 그 포도 열매가 맺힌 그 열매는 정말 탐스럽고 정말 우리에게 단맛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꿀보다도 더 단 열매가 맺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을 때의 그 포도나무만 보면 안 돼요. 그 열매를 주는 포도나무를 볼 수 있어야 그 겨울에도 그 포도나무를 이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생 같이 산 아내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열리는 열매가 가장 소중하고 달고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는 복이에요. 그런 다음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감람나무는 뭐가 안 낀다? 벌레가 안 낀다. 벌레가 안 끼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뭐 하는 나무다? 장수하는 나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이런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육선이, 고기와 생선이 가득 집에 있어도 이런 말이었는데, 이번에는 제육으로 바뀌었어요. 제육볶음 할 때 제육으로 바뀌었어요. 제육이 각종 고기들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먹으면 뭐합니까?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형제들끼리 재산 가지고 싸우고 네 거니 내 거니 그러고 치고받고 법정에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선하게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사는 것이 기쁘다라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소망의 가정이 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냅니다. 그 기름으로 뭘 하느냐? 왕을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감람나무는 잘 돌봐주면 잘 자랍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의 비유는 뭘 얘기하느냐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안에는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의사들이 남자 환자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는데 상태가 중해. 근데 여자 간호사가 탁 들어왔는데 여자 간호사를 보고 눈이 반짝거리면 그 사람은 산대요.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환자가 중한데 여자 간호사가 들어왔는데도 눈이 흐리멍텅하면 그 사람은 10중 8구 죽는다는 거죠.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뭘 얘기하느냐?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쁜 여자를 보면 눈이 반짝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처럼 여러분 들릴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소망이 언제든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그 소망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소망을 부어 넣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부어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때 일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세우느냐? 그 일하는 사람을 소망이 가득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희말이 없고 저 사람 능력 없어 보여도 그 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재능이 많아도 세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뜨거운 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 되셔서 주의 일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1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소망 주심을 기억하시고 소망 중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